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벌떡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남다른 사연 앞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평강의 길로, 영적 건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어리고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며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감사가 넘쳐났던 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교우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길, 평강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 길로 가기 싫어요. 인도받지 않으면 험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의 길을 열심히 계획하고 일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오늘도 위대한 역사,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 이 말은 왕 대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의 지배하에 있고 그 정부의 방침과 경제 또 사회, 문화적인 방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정부는 계속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또 여당이 야당이 되고 진보가 앞장서기도 하고 보수가 앞장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정말 정의롭고 올바르게 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야당이 되었다가 우리가 여당만 되어 봐라.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여당이 되었는데 이제 또 보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못하기도 하고 어떤 건 전부 다 더 잘하기도 하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세상 정부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정부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의 정부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정부에, 만왕에 와 계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는 또 다른 데 시집가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귀족 가문의 자녀이지만 아버지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딴 데 가버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던 이 청년, 그런데 이 청년에게 아주 명석한 두뇌 전략이 있었어요. 몸은 항상 좀 유약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고 어머니도 떠나가고 아버지도 안 계신 그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가 일대 로마 왕국의 황제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유약한 청년을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는 세상, 어머니 멀리 떠난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그의 외할머니의 동생,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의 원로원을 장악하고 최고의 집정관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저 이집트에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신 적 있죠? 클레오파트라 7세와 어떤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전체, 로마가 아직 황제, 제정 나라가 아니었어요. 왕권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원로원, 어떤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점점점 전쟁에 능하고 아주 정치적, 행정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황제 정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이것을 견제하면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암살해버려요. 카이사르가 졸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이사르를 후계하며 나타날 누가 이 정권을 유지하고 후계자가 될 것인가? 카이사르의 아들, 그 당시의 아들은, 암살당할 때 아들은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식적인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 아니고 7살밖에 안 됐으니까 후계자로 세우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는 안 되고 누가 될까 했더니 카이사르의 오른팔 같은 안토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카이사르 밑에서 전쟁에 능하고 보좌관 역할을 하고 아주 힘이 있었고 그 당시 카이사르가 죽을 때 38살의 젊은 나이였단 말이죠. 카이사르가 죽자마자 이 원로원들을 막 숙청하고 그 자리를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유언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후계자는 옥타비누스이며 그를 나의 양자로 삼는다. 이런 유언장을 딱 적어놓고 죽은 거예요. 아마 카이사르가 죽을 때 이렇게 일찍 죽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정치력, 이런 군사력, 54세의 나이에 암살당해 죽었는데 그 죽을 때 나의 나라가 좀 더 오래될 것이다 아마 생각하며 유언장을 초안만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 초안 작성해 놓고 죽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만하면 안 돼요. 나의 생애가 영원할 것 같고 나의 권력과 이 전투력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가이사르는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도 카이사르가 전쟁을 앞두고 남긴 말이고요. 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전쟁에 능한 아주 승리의 확신에 찬 말도 남겼고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쳐서 마지막 생명을 끊는데 그때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블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죽어가요.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할 때 그러지 마, 나는 저 사람 정말 믿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블루투스가 마지막 배반하고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마지막 생명을 끊어버릴 때 블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다스리던 그가 죽고 유언장에 옥타비누스, 자기 누나의 외손자예요. 사촌격이죠. 제가 한번 족보를 찾아봤더니 이런 사람 어떻게 불러야 하나, 우리 외할머니의 남동생을 뭐라고 부르나 했더니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래요. 할아버지, 사촌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엄마 품을 떠나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이 청년을, 이 어린아이를 눈여겨보고, 아, 이 참 명석하네, 자라는 걸 눈여겨보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그를 눈여겨보고 유언장에다가 이 사람이 나의 양자로 삼고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이 유언장을 남기고 떠나갔던 거예요. 자, 이 18살의 나이에 이 유언장을 받아들은 옥타비누스, 이제 안토니쿠스라는 36살의 명장, 또 주변에 수많은 원로원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옥타비누스가 겁먹지 않고 그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안토니쿠스랑 또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서 정치를 해나가면서 힘을 점점점 키우는 거예요. 늘 유약해서 몸이 약했어요. 늘 정치력도 없고 군사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점점점 자기를 키우고 점점점 힘을 키우더니 안티오쿠스를 물리쳐버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연약하고 유약했지만 그 연약함을 강점으로 삼아서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결국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는 평생 77년을 살았어요. 야, 2000년 전에 77세를 살면 엄청 오래 장수한 거예요. 아유, 요즘 70세도 청춘이잖아요. 아, 이때 70세면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77세로 살도록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황제라고 칭한 적이 없어요. 늘 검소한 복장으로 살았고, 리비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있었던 이 리비아를 아내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내로 삼아가지고 일평생 그 아내만 바라보는 아주 그냥 마음이 지조가 있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자기는 황제였지만 황제의 칭호를 원치 않고 나는 로마의 제1 첫 번째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청, 소방촌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진흙바닥에 있는 로마에 내가 대리석을 깔겠다 약속을 하고는 그 로마의 진흙바닥을 대리석으로 바꿀 정도로 훌륭한 정치를 했어요. 물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을 완전히 숙청하고 300명의 원로원을 제거해버리고 3000명의 기사를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함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치해서 그가 로마의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지중해 연안, 저 스페인, 또 이쪽 이집트와 아프리카, 또 지금 예수가 탄생한 이 유대 지역, 그 지역을 거의 다 통치하는 세계의 큰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황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구스토,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정치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합니까? 세금을 내야 정치를 하고 힘이, 돈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다 호적해서 자기가 출생한 출생지,
호적지에 가서 자기 명단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마다 인두세를 매기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큰 정치를 유지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호구조사를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구스도의 명령이 있고 구레뇨 총독의 명령이 있고 이 당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 대왕의 명령이 있고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위해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호적을 따라 고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동네로 나아갑니다. 흔히들 보면 아내가 지금 만삭이 되었는데 이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여행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혼자서 가서 호적하면 되는데 남자만 가면 되거든요. 여자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를 굳이 이렇게 데리고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다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한 사람이 말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은 미가 선자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 갈릴리에서 혹은 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과 어긋나는 사람이라 그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요셉이 그 잉태한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않고 그를 데리고 호적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고 6절에 보니까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마지막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천하의 영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1절에 아구스도. 이 말은 존엄한 자,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구스도. 아구스도라는 황제의 이름을 받은 그 높은 사람, 유약했지만 카르스의 후계자가 되어서 결국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황제에 오른 아구스도가 있고 그 높은 궁궐에 있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빈방이 없어서 말구유 그 강부에 쌓여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가장 작아 보이는 한 사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베들레헴의 작은 땅 그곳에 태어난 예수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아구스도와 그리스도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아구스도 황제와 가장 낮은 곳 말구 위에 여관에 빈방이 없어 말구 위에 누워진 그리스도 예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황제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황제와 같은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낮은 곳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황제의 힘으로 천하의 영을 내리고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구스도 위에 그를 다스리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의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다스려가지고 그 마음에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 명령하도록 시키시고, 이 명령이 구레뇨 총독 구레뇨에게 오고, 그 명령이 헤롯 왕에게 오고, 그 명령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이 그 명령을 따라서 나는 이 정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호적하러 가야지 하고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큰 들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의 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구레뇨와 헤롯왕을 이용하셔서 요셉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나와서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의 구주가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 같고, 내가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이 주인공 같고 황제가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사용되는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막대기로 그들의 명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점 올라가서 온 인류에 미칠 기쁨의 소식,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전파된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되고, 이 부활의 예수, 이 생명의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면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들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 여기 아구스도, 구레뇨, 또 헤롯 대왕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꾸며낸 인물이 아니고 실존하는 인물, 실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난주 아시안컵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리그 가운데 있다가 우리 팀으로 들어와서 막 쉬지도 못하고 바로 중국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그 전까지 막 힘들었어요. 필리핀전도 막 이기긴 했지만 힘들게 이기고, 그 다음 전도 막 어렵게 약체하고 싸우는데 어렵게 이겼는데, 이번엔 중국전인데 우리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중국전에 손흥민이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막 진두지휘하면서 경기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세계적인 선수 한 명이 와서 우리나라의 팀이 되어서 플레이를 해주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이 갑자기 쭉 올라가는 것 같고 승리를 2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아주 축구에 능한 한 사람이 오니까 팀의 분위기가, 나라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능력자가 와도 팀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그 사람과 한 팀이 되어주셔서, 손흥민이 이 나라의 국가대표 한 팀이 되어줘서 참 잘하고
하나 되는 팀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가장 낮은 곳에 남다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가 주셔서 예수 찾는 그 사람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 줄게,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의와 진리로, 공평과 진리로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엇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황제 아구스토가 다스린 그 다스림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44년 정도 황제가 되어 다스리고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찬란하고 로마 제국의 가장 빛나는 역사를 그가 이루어 놓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역사는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황제일지라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일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잘못돼 나갈 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황제와 비길 수 없는, 아구스토와 비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승리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생명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진리로, 하나님이 다스려서 행복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일평생 주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 그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자녀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 되셔서, 왕 되셔서 우리 가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데 우리 연석이가 셰프가 되었어요. 연석이가 셰프가 돼서 막 지지고 볶고 해서 만들어 먹고 하는데, 한 학생이 여기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 하나님 말고 또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난 임시직이야. 그럼 누가 주인이지?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지도를 받고 사람의 지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남편의 주장, 아내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구스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그를 도구로 다스리신 하나님,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생애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종들, 축복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